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도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 곳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서서울 노회의 남부 시찰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남부 시찰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영적인 교제와 말씀을 누리는 귀한 남부시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서서울 노회의 남부시찰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지사항으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한 10시부터 또 오후 1시, 2시 정도까지는 교회 주차장을 좀 비워주시면은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의 표본으로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의 아들 중 레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레위로부터 시작된 모든 레위 지파에 속한 그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제사장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레위인들을 가리켜 그들이 나를 경외했고 내 이름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름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지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막중한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충성스럽게 감당해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던 그 영적 리더로서의 모든 역할과 책임들을 그들을 마치 하나님 면전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 상사가 나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상사가 내가 일을 감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감히 그 맡겨진 일을 대충 감당하겠습니까? 오히려 평소보다 더 열심을 다해 감당하겠죠. 평소에 안 하던 일들까지 끌어와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 그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는 게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대충 내 마음대로 적당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모습이죠.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확신과 이런 인식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과 그 의무들, 나는 그냥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면전 앞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 인식이 그들에게는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늘 충성스럽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냈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겠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레위인들의 신앙을 말라기 선지자 당시 활동했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지금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온갖 죄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사와 제물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부정한 방식으로 드린 것이죠.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절대로 잊지 말라. 누구 앞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는가?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그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그 방식 앞에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이 삶을 맡기시고 이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해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받는 그 제사장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직장에는 안 계신 것처럼, 내 가정에는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는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조금 더 관여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는 늘 종종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도망쳐 피해 숨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신앙, 이 인식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쉽게 내뱉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볍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그 행동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이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악된 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보고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 은밀한 선택과 판단의 순간들을 내릴 때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심지어 혼자 있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과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신앙의 여정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제시해 주신 또 하나의 이상적인 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지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과 노아죠. 물론 직접적으로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벗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있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신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죠. 에녹과 노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가리켜 그들이 나와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레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함께 걷다,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다, 이게 동행의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함께 걸어가기로 한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목적지를 향한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내 목적지를 맞춰야만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행을 할 수가 없죠. 애초에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지와 내가 원하는 목적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 늘 이 갈림길에서 늘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 너무나 자주 보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이 갈림길에서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신 그 삶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하나하나씩 맞추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죠. 조국희야, 네가 나와 동행을 하고 있구나, 네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줄 만큼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노아가 이 성경 말씀에 이러한 평가를 받기까지 얼마나 힘든 여정을 밟아왔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매일같이 받아왔겠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노아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의심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손가락질과 비난 얼마든지 이겨낸다고 해도 노아 자신 그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의심, 그 회의감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해도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방주를 짓는 순간순간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이런 의심이 들었겠지요. 그들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방주 짓는 일이 정말로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면 어떡한가? 이런 의심과 회의감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즉시로 다 때려치우고 세상으로 돌아갔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너무나 쉽게 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나아갔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체 없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지요. 내 생각과 내 의심과 내 회의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내 지식과 경험, 세상의 방식과 가치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추며 하루하루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을 순종의 내므로 믿음으로 방주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가리켜서 나와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순종, 이런 믿음 한 번쯤은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세상과 똑같이 조금의 구별됨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이제는 그 모습을 과감하게 내던져 버리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말씀에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꼭 한번 살게 달라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선포하시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자기 자신에게 맞추며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내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내므로 거룩하고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온갖 유혹과 시험 앞에서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의심과 회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내 안에 이 의심과 회의감이 뭐라고 외치든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배우는 그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구키야, 네가 나와 동행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